부탁을 했더니 이솝이 목욕탕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욕탕 문 앞에 큰 돌부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목욕탕 들어가면서 넘어지고 나오면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부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자 막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누가 이게 돌을 갖다 놓고 치우지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솝이 심부름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깜빡 목욕탕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한 켠에 주저앉아가지고는 그것을 구경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사람들이 목욕탕 앞에 있는 돌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다 욕을 하고 또 화를 내는데 어떤 한 사람은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그 돌을 보고는 돌을 다른 쪽으로 억지로 힘들게 옮깁니다. 그래서 이솝이 벌떡 일어나서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목욕탕 안에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화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메시지이지요. 목욕탕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여도 다 그 돌부리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왜 여기 두었느냐고 화를 낼 뿐 그 돌을 옮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는데 이솝의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해서 나온 이야기가 주인님, 목욕탕 안에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이죠.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도 이솝 우화를 빌려서 빗댄다면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많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고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기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지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부의 학자들이 사람을 일컬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령한 영자에 어뜸장자, 한자어로는 장자가 긴 장자 있죠. 그게 어뜸장으로도 쓰이거든요. 그 신령한 피조 세계의 어뜸이다 이렇게 인간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 피조 세계가 동식물들 육체적으로 우리가 더 빠르고 더 하는 모든 동물도 있지만도 세계를 다스려 나가고 질서 있게 하는 동물군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보십시오.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 환경의 조건을 벗어나면은 살아가기가 힘든 존재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가 언제 제일 많이 걸립니까? 환절기, 계절이 바뀔 때. 이 말은 인간의 몸이라는 것,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기온의 차이에 그렇게 민감하다 그 말이에요. 적응하기가 매우 힘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가장 나중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왜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구성되어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구비되어야 비로소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인간은 바퀴벌레보다도 훨씬 적응력이 뒤떨어집니다. 스페인이 이 북미와 남미를 식민지화할 때에 멕시코를 정복할 때에 멕시코 민병대가 이 스페인 정부군과 맞서 싸우는데 이때 멕시코의 민병대 이름이 뭐냐면요. 쿠카라차라는 민병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쿠카라차가 뭐냐면은 스페인어로 바퀴벌레라는 뜻입니다. 바퀴벌레, 쿠카라차. 이 영어로 우리가 바퀴벌레를 카크로치. 이게 스페인 쿠카라차에서 나온 원어라고 합니다. 이 쿠카라차 스페인, 그러면 멕시코 민병대 이름을 바퀴벌레, 쿠카라차로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바퀴벌레처럼 이 멕시코는 살아남으리라. 이러한 의미로 쿠카라차, 바퀴벌레라는 이름을, 민병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바퀴벌레는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모든 종의 생명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얼마나 번식력이 대단하고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난지 어디에든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한다면 사실은 인간은 적응하는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것 보면은 인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을 읽었는데요. 다 아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이렇게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할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들어가면은 꼭 해가야 될 숙제가 있는데 찰흙으로 뭐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 시골 산에 가서 차를 캐다가 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형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했을 때 그 생각을 갖게 되죠. 아, 찰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찰흙이 아니에요. 아파라는 이 단어는 먼지, 그 다음에 티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흙의 의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은 티끌과 먼지로 만들었다 이 말인데 이 의미의 서론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미약한 존재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원재료로 사람을 만들지 않고 아파르 티끌이나 먼지로 만들었다.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로 우리 만들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그렇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르, 티끌이요, 먼지다. 이 의미가 얼마나 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다고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렸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에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선과 악의 아는 나무를 따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전에는 아담은 아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아 너가 왜 그걸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내에게 책임을 다 돌려버립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를 최고의 찬사로 높였던 참된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시도를 한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 남 탓을 돌리는 문화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다움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잃어버립니까? 왜 사람다움을 잃어버립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인간됨,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가 기고만장할, 자만할 때, 내가 누군데 할 때에 인간담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즉 정확하게 표현하면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할 때에 사람다움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누구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참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참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잖아요. 그 속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는 흙, 먼지요, 티끌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에 설명드렸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하나님이 숨기를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숨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2장 7절 안에는 사람됨의 기원을 모두 다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 의미는 티끌이와 먼지에 불과한 미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라는 것이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 미약한 존재이지만도 하나님이 손길을 불어넣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 하는 사람은 뭘 두 번째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사는 건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숨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비로소 사는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눈을 뜨고 교회를 나왔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숨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오늘 여기 살아있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 잊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에 내가 숨을 꼭 쉬어야지 막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숨을 쉬었습니까? 무의식 중에 숨을 쉬었잖아요. 그거 여러분 수고와 노력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 잠잘 때마다 내가 까딱하면 숨 멎을 뻔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숨을 쉰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와서 눈을 뜨고 예배하는 것도 지난밤에 하나님이 숨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셨기에 살아있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들어지고 누가 창조해서 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고 동시에 숨을 쉬는 이 모든 작동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업, 간섭, 하나님의 숨결 없이는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오늘 내가 산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가끔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들을 건져냈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배 안에 있는 물을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죠. 그때는 자가호흡이 멈춰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는 외부적인 숨결을 불어넣어서 익사한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치가 이와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숨을 쉬고 산 것 같아 보이지만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산다, 그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다.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짐승과 새도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짐승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결정적 차이를 어디에 두느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인간밖에 없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관계 단절되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야 비로소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2장 7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다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이거로 사는 줄 알아요. 큰 착각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도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걸 인식할 때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벗었음에 대하여 무서워서 동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류 최초의 사람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것은 제 이름이 최경식이잖아요.
이 이름처럼 그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아다마인데 아다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 말은 성경 원어대로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번역하여 드린다면 사람아 사람아 어디 있느냐 이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직역입니다. 이게 아담이라는 것은 야 경시가 어디 있냐 이 메시지가 아니고 원래는 사람아 사람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때에 새롭게 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람다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무개 어디 있느냐 이 메시지가 아니라 원래의 직역하면 이 의미예요. 사람아 사람아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이 아담아 즉 사람아 어디 있느냐 즉 사람다운 사람 내가 처음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아담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부르십니다. 사람들답게 사는 이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부르짖음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세상적인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뭔지요? 다 티끌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미약함을 인식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